세상에 오셔서 우리 앞에 쓰셨을 때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한 아픈 사람들을 앞에 가장 먼저 오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할게. 그리고 너희들 힘들지. 왜요? 왜 아실까요? 그렇게 살아보셨기 때문에 알아요. 목수의 아들로 좀 가난한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시골 어천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 왕궁에 있는 왕자로 태어나신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열악한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멍에들 메고 나한테 배워. 내가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 멍에는 더 편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늘상 위로해 주시죠. 자, 옛날처럼 멀리 보이던 하나님, 높이 보이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모시고 사세요. 왜 멀리 멀찌감치 밀어놓으세요? 왜 내가 하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 요즘에 계속 오늘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육신이다 보니까 저도 힘이 드니까 조금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정오가 헐떡 넘어가 버려요. 뭐 그러면 그때부터 3시, 4시가 금방금방 시간이 흘러가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요. 이렇게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짤짤매면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꼭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건요. 내가 만약에 이런 공부를 이렇게 안 한다면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을, 그죠? 뭔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힘이 든데도 힘이 든 거하고 기쁨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힘이 들어도 안 하고 만약에 막 뭐 그냥 자고 쉬고 뭐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이런 기쁨이 과연 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것을 어디다 쓸 수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기 예수 93장의 말씀이에요. 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우리의 힘인데 그 힘을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냥 저장해 놓으시지 마시고 저축해 놓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주기를 너무너무 바라시잖아요. 네,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쓰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어땠어요?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대통령. 근데 그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죠. 그 왜 그랬을까? 젊은이들의 마음에 와서 꽂히게, 왜 가까이 친구처럼 와서 닿는 그러한 대통령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고, 이뻐 보였던 한 분은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대단히 명문 가문의 아주 정치의 계통을 밟아왔던 그런 그 경쟁을 했던 후보였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당선이 된 이유는 왜냐하면 청년들 옆에 가까이 친구처럼 와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람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이제는 여기지 않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친구처럼 주님과 함께 신부처럼 그렇게 지내시기 바라요. 목사님 얘기 한 번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들으셔서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고 밥 퍼주기를 하시는 청량리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리어커를 갖다 놓고 밥을 직접 하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거기 노숙자들, 역전 주변이 서울역 주변, 청량리역 주변 그런 곳에서 이게 청량리역이에요. 밥퍼를 하시는 분이, 저도 그 언젠가 무슨 밥을 그렇게 나눠준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 새롭게 해서 한번 뵀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내용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셨고 다일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줄줄이 12시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몇 번 듣기는 했는데, 정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유학을 가려고 유학을 앞에 놓고 있었대요. 신학대학원 시절의 이야기예요. 시를 잘 쓰셨다고 그러네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시를 쓰려고 춘천을 가려고 청량리역에서 이제 그 열차를 타려고 가는데, 역마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어떤 노인이 푹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피했겠죠. 웅성웅성하고 피하는데 기차 시간이 아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시간이 임박하니까 얼른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가서 열심히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땅거미가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마 청량리 주변 어디에 사시고 있었던가 보죠. 역전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량리에 도착을 해서 광장에 나오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아까 그 아침에 쓰러졌던 그 노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뭐 쓰러졌지만, 그죠? 누가 부축을 했거나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갔거나 어떻게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그 노인이 그대로 있어서 부축을 해가지고 식당으로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식사를 시켜서 드렸다고 합니다. 여지껏까지 거기 그렇게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인을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가슴에 큰 감동이 왔대요. 내가 그 외국으로 유학 갈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죠.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교수가 되려고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되게 그래서 가시잖아요. 했는데 바로 굶주린 노인들, 불량아들, 배고파서 헛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청량리가 어떤 데예요? 창녀들, 불황자들, 정말 그 아주 서울역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하죠. 열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이분이 손수레를 하나 사가지고 버너와 라면을 싣고 다니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끓여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유명해지려고 했겠어요? 자기 자비를 털어서 유학 가려고 했던 그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최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사 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우, 배고플 때 밥을 주는 그런 목사. 참 부럽죠, 그죠?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 말이 나지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있을 땐 또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렇겠어요? 유학을 가려고 딱 비자까지 다 받아놓고 날짜까지 받아놓고 했는데 그렇게 뒤집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것을 실천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목사를 떠올릴 때마다 따뜻한, 그죠? 구수한 라면 냄새, 따뜻한 김이 나는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생각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다이어트 해야 돼 하지만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지금도 밥을 굶고 점심 때면은 그 밥을 얻어 먹으려고 파고다 공원으로 노인들이 모인다고 그러죠. 점심을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이후로 점심 대접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엄청난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이 큰 교회에 수만 명을 예배를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요즘엔 그래서 또 학교 강당을 빌리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성전 아니겠냐는 거죠. 서울역 광장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분들의 밥을 퍼드리는,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하다가 이제 옆에 뜨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같이, 남성 젊은이들이 같이 그렇게 해서, 혼자는 못하죠.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느끼는 것을 실천하신 이런 목사님 같은 그러한 모습. 우리는 과연 새생명 새빛교회는 어떻게 빛을 드러낼까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죄 양이에요. 이 밥퍼 하나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에 수천만 배를 더한 그런 몫을 주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인류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냥 신화적인 인물이었다면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좀 어떤 그 기적이나 이적을 좀 행하고 어떤 시대에 났다가 그냥 간 인물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아니, 표적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해서였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붙잡아서 십자가의 그 피로 다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 힘은 모세는 어땠어요? 팔을 들고만 있으면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사람도 그러한데 신이 못 들어올릴 건 있겠어요. 어이구,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구원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12사람을 세워놓고 갔을까요? 12사람으로 인해 너희들이 내가 할 일을 감당해라. 너희 힘으로는 혼자 못할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마 하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는 겁쟁이 베드로도 그저 튀어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 영광이 보이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정말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네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몸이 됐으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 된 거죠. 우리 결혼하면 어때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가 됐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다. 우리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당신의 뼈로 만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한 몸이.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꼭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되 그것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너희가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셔서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세를 사용한 거죠. 어린 속죄인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내용의 성취를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었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을 맞을 수가 있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상함을 당할 수가 있으셨던 누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려고 오셔서 우리 살을 예수님의 살로, 우리의 뼈를 예수님의 뼈로 만들어서 합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깊이 체험하시고 깊이 깨달으시고, 제가 우리 사무엘이가 그 얘기 했어요. 시험을 7월 2일 날 본다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가 해. 답은 네가 하는 거야. 아무리 옆에서 제가 잔소리를 해도 제가 교회에서 빨리빨리 안 가려고 하는 게, 가면 눈에 보면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니까 정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아니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든지 말든지요.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완 예수 믿으실 거 뜨끈뜨끈하게 믿으셔서 내 마음에 그 뜨끈뜨끈함으로 감동과 뜨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힘들어도 요즘에 잠을 2시간을 제대로 못 자요. 3시간 넘어서 잠들어서 5시 10분 정도 되면 일어나니까.
계속 지금 한 2주일 이상을 그러고 있어요. 이제 시험을 본답시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하나가 끼어드는 거죠.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고 뭐 안 하면 누가 뭐래나요? 지금 제가 무슨 17살도 아니고 대학 입시를 볼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학원에 해서 뭐가 되려고 아니잖아요. 뭐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아니 좀 편하게 있지 뭐로 그렇게 길을 써. 근데요 편하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셨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니까 나는 그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이 묵상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춤을 춰서 옷이 다 벗겨져도 기쁘게 춤을 췄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나는 사람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미갈이 그러죠. 계집종들이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보는 그 계집종들이 나를 흠모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만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일지 그 부분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그 때를 못 기다려서 하갈을 주기도 하고 그죠? 계집종들을 다니엘서 자식을 낳기도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굳게 믿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찬양하시겠습니다.